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고백. 오늘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51절과 52절의 말씀 가지고 금보다 더 귀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이지만 그래도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은 성목요일이고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셨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끝이 아니고 하루 남았으니까 혹시 끝이 아닌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고백,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깨는 것 매우 중요하죠.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새벽 기도가 정말 몸에 잘 체득되지 않는 이유는 한 20년, 30년 해도 새벽 기도 없는 날 푹 자는 게 그렇게 꿀잠이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윗 어르신들은 자릿기라고 하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저녁에 잘 때 물을 마시고 새벽에 깰 걸 기대하고, 예전에 뭐 알람 시계도 잘 없었으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 날마다 기도했던 우리의 습관이 삶의 습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어제 향유를 붓자마자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고 오늘 바로 10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참 어떻게 보면 심술을 굳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 남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 힘술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어차피 주님 내 편 되실 거 아니니까 아무도 주님을 못 갖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실수가, 누구가 너무 또렷이 보이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 때는 너무 호기롭게 가요.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리고서 팔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실수가 바로 이틀 만에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받았던 은 30을 도로 내놔요. 근데 그 사람들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산 게 피바치라는 아겔다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아멘하기도 참 힘든 말씀 아닙니까? 근데 바로 뒤에 유다가요, 스스로 뉘우쳐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가져와요. 은 30을 받으러 대제사장들에게 갈 때도 스스로 갔어요? 등 떠밀려 갔어요? 스스로 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가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드라마에 보면 내가 뭐해? 홀린 것 같다. 정신 차리고 보니 일은 다 벌어지고 나고 스스로 뉘우치려고 갔으나 그 자신의 뉘우침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1절과 2절에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14장 1절과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합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요? 밀란이 날까봐 두려우니까. 근데 향유 부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유다가 스스로 나와요. 음모자들이 음모를 꾸미고는 싶었는데 이 음모를 꾸미는 해결 방법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누가 딱 보니까 이게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돼요. 음모자들과 배반자가 붙으니까 살해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건 주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딱 보면 이미 상황이 너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마가복음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제가 사순절 시작부터 원래 마가복음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와서 많이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 느낌이 뭐냐면, 지금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경에 로마의 1차 대박해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누군가 향유 부인 여인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사건 때문에 콜로세움과 죽어갔던 그냥 그 순교자들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갔던 그 순교자들처럼 이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은 나와요? 유다의 이름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인정의 욕구래요. 인정의 욕구.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인정의 욕구보다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고백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게 상황적으로 확실히 안 좋은 게 느껴져요. 뭘 보면 느껴지냐면 대제사장들에게 가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간복음에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단수로 쓰여지는 단어일까요? 복수로 쓰여지는 단어일까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단수로만 쓰여지는 단어일까요? 복수로 쓰여질 수 있는 단어일까요? 이 지금 정답을 지금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냥 쉽게 빨리 시간 없으니까, 대제사장은 한 번도 구약에서 복수로 쓰여지지 않은 단어예요. 왜요? 한 명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연결되는 단 한 명이 존재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갔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 해의 대제사장.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대제사장 서로 하려고 로마 총독에게 돈 갖다 주고 로마 총독이 인정하면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수십 명이, 예수님 공생의 전 사생애 때도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왜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랑 결탁을 합니까? 돈 바꾸는 자와
물건 파는 자들과 결탁해서 그 돈을 모아야 또 총독에게 갖다 줘야 내년에도 내 대제사장직이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같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런 사이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생존할 수 구약에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종교적 타락을 의미하는지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조금만 깨어 있었으면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요? 그냥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님이 그냥 기분 나빠. 내가 분명히 저거 가난한 자들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죠? 가만두어라. 이 여자만 내 죽음을 알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팽 돌아가져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만 봐도 내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구나 알았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들 앞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팝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의 신앙 고백 가운데 금보다 더 귀한 고백이 주님, 내가 주 앞에 날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보다 주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11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들이 듣고 기뻐했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났어요.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들이 예수를 판 것도 중요한데 뭘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사람 만난 거예요. 나도 내 자리 누구 뭘로 샀어요? 돈으로 샀어요. 대제사장직도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내 직분을, 내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는 것도 돈으로. 그리고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총독 갖다 주고 내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해요?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을 또 좋아하는 유다가 돈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같은 편 만나니까 너무 기뻐해요. 너무 행복해요. 나의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합니까?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나도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하겠지. 그들이 듣고 기뻐했다. 예수도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도 별거 아니네. 예수도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 보니까 그 3년 동안 그리고 최정예 요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12명의 한 명도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다. 나랑 똑같네.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도 듣죠. 아유, 예수 믿는 놈이 더하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같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 여기 오는 데까지 그리고 가는데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많이 들입니까? 근데 우리의 가치는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밝혀진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됨을 공개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보통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침묵을 명령하십니까?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무명의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했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 준비를 합니다. 무명의 여인은,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직업 못 갖잖아. 실제로 이때 당시에 다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젊었을 때 청년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봉사했는데 봉사한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 마음이 딱 들어가면요,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쟤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열정을 불태웠는데 초라해진 자신을 발견할 때 대부분의 청년들이 마음이 무너져요. 쟤는 취직도 되고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경찰관도 붙었는데 차라리 교회를 붙잡지 말고 공부나 할 걸. 그 자기 자신을 갑자기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마가복음입니다.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 치유하고, 바리새인은요 종교적 순혈주의예요. 바리새인은 딱 뭐만 있어요? 가난하지만 종교적 줏대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구를 죽이려고 의논할 때 손을 잡아요? 헤롯 당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적 집단이에요. 종교적 순혈 집단이 정치적 집단하고 손을 잡아요. 뭐 때문에요? 예수 죽이고 싶어가지고.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는 두 집단이 손을 잡습니다. 3년을 따라다녀도 마음 한켠에 나를 지금 한마디로 무시했던 그 예수님 보이니까 돈 주고 팔기. 그래, 역시 남는 건 돈이었어. 좋은 걸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물질로 흔들리지 않는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사실 너무 어려운 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송정교회 모든 교인들은 주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물질 때문에 주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하게 하옵소서. 뭐 하게 하옵소서요? 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다 보면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왜요? 마가 자신의 이야기거든. 여러분, 마가가요 부잣집 도련님입니까? 남의 집 머슴입니까? 네.
마가가요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마가는요, 제가 봤을 때 신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마 가장 큰 부자가 마가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가 요한이 어느 정도로 부자였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자기 집 윗집, 자기 집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해도 먹고 살 만큼 다락방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락방 있는 집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고, 성 밖이 달동네 아닙니까? 마가의 집이 성 안에 있었는데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 기도하고도 남을 만큼의 공간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옷 입었잖아요. 베르사체, 루이비통, 샤넬, 이렇게 딱 이렇게 샤넬 마크 있는, 에? 무슨 옷을 입었대요?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바꿔 이야기하면 아무나 입지 못하는 내 신분을 딱 드러내는, 정말 그때 당시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깨끗한 배 혼이불을 쫙 두르고, 에? 옛날에는 세탁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탁이 어려우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래하는 자가 저렇게 희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흰옷은 그때 당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근데 샤넬 마크 있는 흰옷 딱 입고 따라가다가 그 샤넬 옷을 딱 벗어 던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요? 자기가 오해받을까 봐. 마가가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역사적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내가 그 역사적 예수를 부인했다가 다시 뭐 한 거예요? 회복했다. 여러분, 마가는요, 이 회복을요, 일생 동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배혼잎을 두르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회복했죠. 그리고 나중에 막 회복해가지고 야, 그래,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신의 첫 번째 개인적 고백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부터 그래요. 그랬더니 마가가 딱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안디옥에 자기 삼촌 누구가 있어요? 바나바 삼촌이 담임 목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삼촌 나 부목사로 뽑아줘 그래가지고 부목사로 뽑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촌이 또 담임 목사니까 어디 간대요? 전도 여행 간다니까 같이 따라가요. 근데 밤빌리아 버가 갔더니 와, 구부로도 힘들었는데 앞에 타우루스 산맥 있는 거 보니까 넘어갈 것 같아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못 넘어갈 것 같으니까 밤빌리아 버가에서 삼촌 나 힘들어. 그래서 어디를 가요? 심리적 안정, 자기 원래 부잣집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안디옥까지 쫓아 올라갔던 열정도 있었는데 돌아가는 것도 누구였어요? 마가였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갈 때 또 예루살렘에 갔던 마가가 어느 순간에 또 회복을 해가지고 어디에 또 나타나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 때문에 싸워요? 얘를 데리고 갈 건지 안 갈 건지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은 자기 고향 어디죠? 다소로부터 시작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다시. 여러분, 끊임없이 마가는요, 예수님 요때만 배옷잎을 버리고 도망하고 다시 회복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누구랑 싸웠어요? 담임 목사랑 부목사랑 싸웠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팍. 근데 바울이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에 자기가 죽기 전에 누굴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울도 고백하기를, 이야, 쟤 많이 성장했네. 다시 마가를 나의 동역자로 디모데한테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사실 베드로가 이 마가에게 예수님의 이 일들을 다 전해줬다고 보여지는데,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여러분, 끝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배옷잎을 버리고 그냥 도망간 걸로,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으로 마가가 끝났으면 마가복음 쓰여졌겠습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목숨 걸고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가처럼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당연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회장을 안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또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마가처럼 회복의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또한 회복시켜 주셔서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베드로의 관계도 더 아름다워지고 그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주저앉고 설 수 있는 사람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고백, 주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물질보다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하루의 삶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